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 안에서 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내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곳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를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갑니다. 규제가 풀린 시점이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각자 조심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연초에 세워뒀던 계획들을 돌아보며 놓쳤던 것들을 다시 상기합니다. 항상 언제나 저희의 삶에서 주님이 1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혼란 속에서 마무리하는 2021년이지만 다시금 주님이 주실 소망을 품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삶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주 전도사님께 힘 주시고 또 새 힘 허락하셔서
더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환경봉도 김희진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 그 뜻 안에 온전히 머무는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기도의 패턴들을 또 살펴보고 우리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먼저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사랑에 먼저 충분히 젖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의 은혜가 이미 완전히 온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결박되고 고난받는 것일지라도 당신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일지라도 이미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바로 이후 말씀인데요. 바울이 잡힙니다. 본인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늘 이렇게 했죠. 유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잡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잡은 이유를 보면요. 어디서나 우리의 백성과 율법 또 이곳 그 성전을 거슬려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그들이 유대인들을 충동한 이유입니다.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죽이려 합니다. 이 말씀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들. 실제로 바울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고요. 바울의 일행이 천부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고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연설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2장의 첫 번째부터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바울의 해명,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이제 나왔는데 바울이 해명하는 거죠. 이 유대인 동족들이 사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란 이름으로 행했던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 동포 여러분 하면서 부르면서 이 부형들아 부르면서 나의 해명을 들으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어봐라 하면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딱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했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고 그다음에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했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제자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교로 표현하면요, 뭐 그냥 하버드 같은 데서 뭐 세계 가장 최고의 석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석학 밑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조상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를 같은 조상의 뿌리로 유대인으로 지금 묻고 있는 말이죠. 조상의 율법을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성이었냐면 하면서 이 도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감옥에 넣고 대제사장과 장로가 증언할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을 자기가 하였다. 크리스찬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받게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다마스쿠스로 가는 공문을 받아 나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는 중에 다마스에게 갔을 때 이제 정오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은 이 빛을 보았으나 이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9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예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서 만난 사람이 이 바울에게 모든 해야 할 것을 이루게 할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근데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볼 때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따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올 것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르신 내용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공문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의 내용이 오늘 바로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울과 똑같이 성경을 열심히 보았던 사람인데, 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왜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에 있었듯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에게 듣는 크리스찬.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정말 칭찬을 받는 크리스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힌트를 보았듯이 사울에 대한 사실을 듣고 알았어요.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 이 돌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들고 서 있었다고 자신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핍박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나니아가 9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원수일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형제들을 죽인 원수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사울이 한 사실적 행동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원수 같은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울을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이면 정말 죽일 듯이 싫어했겠지만 자신의 뜻을 바로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빛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확인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받았지만 사울은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선생님 밑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앞장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이 대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마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힘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라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나니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핍박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셨듯이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그 뜻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아나니아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울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을 아나니아에게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도 아무렇게나 말 못해요. 그렇죠? 바울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핍박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한 이후에 완전히 변한 바울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사명을 행하는 중에 개인적 감정이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를 보고 네가 하나님을 택하셨다고? 그러면 너는 행동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아나니아와 같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음을 볼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경건한 이유 또한 그의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바울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타락했어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주 빛과 같이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바로 이 택하신 것이 뭐냐면 여기가 아니죠. 네. 너를 택하여, 첫 번째 택하신 이유가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몰랐어요. 자기가 배운 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도 자신을 감추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단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행한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지 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분 앞에 뜻을 늘 구함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그분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스러운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뜻을 구하고 날마다 새로우신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가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 그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고 우리 죄를 지셨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본으로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 것부터 우리가 성숙한 모습의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하나님 법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길 원하시냐면 그분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 보고 듣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들을 계속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칭찬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을 보이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께서 보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람들이 죄를 씻으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라 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자신을 죄인으로 부른다는 것 때문에 싫어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 죄 씻음의 은혜를 받으라는 은혜의 초청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죄 씻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고,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는 전도해야 하는데 하는 그저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정도가 되어 버릴 뿐입니다. 복음은 해야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신을 보이시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넘쳐 흐르는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정말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사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택하신 이유, 증인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끊임이 없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선포입니다. 그 찬양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 또 맞지만,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다라는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알라는, 그 사실을 알라는 복의 선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형제들,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며 그에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힘이 있어 바울을 변화시키고 오늘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바울은 잡혀 죽게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하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 너의 죄를 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고 이 형제들,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다시 감사함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에 주님의 은혜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찬양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울의 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바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든 인생과 저희들의 모든 호흡과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들이 단번에 저희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저희들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수도 하고 또한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복음을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접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 뜻을 물으며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계속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크리스마스에 25일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또 교회가 있으시면 그곳에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 대신 저희들 26일 날 같은 시각에 7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특히 그날만 모교회 방문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 있으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에 또 많은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